충청북도 제천에 가면 청풍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그림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신리교회고 목사님의 성함은 김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분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백석대학교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교수였다고. 근데 이분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이분이 참고 이기고 견디고 막 하는데 예배당에서 저 드럼만 쳐다보면 죽은 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임하고 시골에 있는 지금 그림 나와 있는 저 교회죠. 얘기 들어보니까 저 교회에서 은하수를 찍기가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접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저 교회 와서 살면서 신장이 나빠졌어요. 하도 마음을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 신장을 떼서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거부감 없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데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살아요. 근데 이분의 그 딸이 부산에 살고 있고 9월 달에 출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좀 하라고 했는데 언제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시골 교회, 고향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CTS인가 여기가 거기서 자기 고향들을 교회를 소개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엔 신동기 목사님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홀교회에서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큰 수술, 그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참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김동기 목사를 만나봅니다. 눈앞에 이런 거, 이런 날파리 같은 거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 수려한 경관 때문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후반도로 고빗길을 달리다 보면 눈앞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파란 지붕에 빨간 첨탑.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이가 오늘의 주인공 김동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지금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김동기 목사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4년 전 눈이 아파 안과를 찾았다가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건강했던 그의 삶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에게 닥친 교통사고. 그 일로 김 목사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심어던 교회를 그만두고 작은 교회를 다니며 설교하는 목사로 지냈습니다.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셈이죠. 딸 둘 그 중간에 가운데 아들이었는데
마음에 새기고 싹 펴내더라고. 그래서 더 이런 병이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치료 하나의 과정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저분이 볼 때마다 눈이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또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데, 교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인 수는 10명이었었는데 돌아가신 분 몇 분 계시고 외주로 또 나가신 분 몇 분 계시고 이제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권사님들이 남아있는데 목사님한테 여기 있기 아까우니까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저 교회를 지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짧은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도 자기를 배반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탄식을 하죠. 저희 가족에도 뭐 이렇게 우리 큰형님이 아이를 잃어버렸죠. 큰아들. 군생활할 때 제국군인으로 일할 때 강원도 양구 방산면 그 추운 데서 애가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나중에 얼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겨울이라서 뭐 누가 애가 얼음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누가 더 깬 흔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고, 그래서 평생을 그 아이를 그리고 또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늘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왜 저 김동기 목사님도 왜 그렇게 아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시편 기자는 기록자예요. 기록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8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읽는 얘기지만 이런 말 할 때가 되면 웃을 수가 없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율례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정말 열심히 살고 교회도 잘 일으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정도는 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아픔을 경험해요. 뭐 자식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위기가 계속 다가와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버림받지 않기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더 하나님을 강하게 믿어서 거기서 풀려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모든 아픔은 금방 반창고를 붙이면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런 반창고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와요. 오늘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완전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임을 당한 분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잘 알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헬라어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왜? 우리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심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례를 지키면 그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당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보다는 율법이 강조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요, 사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좀 더 구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옛날 성경은 또 완전하여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완전하게 흠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흠없이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복이 있는 사람 8복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례를 지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알 수도 없고 표제도 없어요. 뭐 수금으로 맞춘 시, 아니면 율례를 제목이 있는데 이건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통해서도 워낙 많아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보다 더 길 만큼 119편은 정말 긴 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특정해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가장 잘 표현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정의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법에 순종한 사람이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은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상이나 아니면 어떤 관념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누가 뭐라 않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렇죠.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양식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산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70년대 이후에나 제대로 먹고 살았지, 그때는 없어요. 저희 형님 때는 보릿고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통일부 나와가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전쟁을 치러가지고 모든 산업과 기반이 다 무너져서 그때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것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애키를 못하게 돼. 숟가락 들고 쫓아다녀. 한 숟가락만 먹어. 한 숟가락만 먹어. 싫다고 해도 더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자꾸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막 올챙이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미련하게 많이 먹나. 근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배가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 믿음은 현실적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어른들도 단명이에요. 단명. 그래서 60 넘어가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됐단 말이에요. 70나면 야 오래 사는데 80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오래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이제 정년을 뭐 60까지 늘리네. 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일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뭡니까? 믿음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밥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범죄할 때라도 이 믿음이 작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받은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지만 이 컵이 안 나오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서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중보하고. 여러분, 그게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이다. 예배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아도니요. 그래서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여호와 막 엘로임 뭐 야훼 막 이런 그렇게 안 불렀어요. 저 클 때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몰랐어요. 이름이라고 나온 거 함자라고 했어요.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제일 무서운 말이 아이들 앉혀놓고 칠남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그래요. 너희들이 잘못 살면 내 아버지 얼굴에다 똥 칠하는 거다. 어떻게 아버지 얼굴에다가 똥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였죠. 그게 이제 가정 교육 중에 하나였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도도 이제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고 큰 감동을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주의를 빼먹거나 믿음이 막 있다고 말하면서 뭐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에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비춰주면서 매일같이 그 사람들의 경배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비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감사제 많은데 하나님 내가 곡식이 연결했으니까 가져와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조금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일이 열렸네. 하나님 이거 내가 과일 만들었어요. 이거 드세요.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내게 주셨고 나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보다는 아벨이 더 좋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다 이랬어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선신 예배할 때 아이들이 성경 목록가를 부르는데 너무 이쁘게 잘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감동받았어요. 재수갖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노래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그 작은 입으로 성경 그 목록을 외워가지고 드렸다는 거. 오늘 하나님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먼저 선제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어야 하느니.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여러분이 확고히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면 우리는 우리 행위가 완전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거룩은 완전해요. 사실은 완전한 의를 갖다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써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위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믿어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런 거죠. 그래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랬어요. 이것을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얘기하죠. 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지키게 하셨나이다. 명령에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한다면 이창순이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 헤럴드라는 신문에 그 한 사건을 기고를 했어요.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며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에서 안구를 기름을 바른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데 자꾸 이 광고가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눈을 주셨는데 하나를 나누어 주어서 한 생명이
광명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 하나를 주기로 마음 먹고 이제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먼저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기증하기를 원한다, 안구를. 그러면서 부부가 한 몸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집이 있었는 거,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성격을 알고 한참 있다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동의를 받고 나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가 걸려요. 몸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인데 부모님인데, 그래서 부모에게 갔더니 부모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결심했다니까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오래됐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안구를 내 눈 하나를 지증하고 싶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구 기증은 지금 살아있을 눈을 빼는 게 아니고 사후에, 아니면 우리가 생명은 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그때 눈을 다 빼는 것도 아니라 각막만 이렇게 하죠. 각막. 근데 눈을 지금 빼달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목사님은 지금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행위 완전한 율법을 설교하라는데 이분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냥 어쩌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시고 단순하신 목사님이지만 자기 생눈이라도 하나 지금 진짜 빼주려고 했던 그 마음, 이것은 정말 대단한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이 아니라 온몸을 내주셨답니다. 우리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생각했어요. 이분이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실 줄 몰라도 진짜 목사님이다.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까지 안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제 저녁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볼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위 완전하여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예시가 가장 좋으니까 그렇죠. 법 때문에 강도를 만났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상처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피 묻으며 제사를 못해요.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이 죽어가는 자를 놓고 삥 돌아가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사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를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처낸 곳을 거기다가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마을로 내려와서 여각에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또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다시 가서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돌봤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도가 누구냐가 했을 때 저는 이 사마리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계명을 준 것도 왜 주셨을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 성직자였던 이 제사장은 물론 자기 직무가 중요해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때 이 문제 때문에 전사들과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의사가 장로님인데 주일날 자기 환사가 굉장히 위급해야 돼요. 근데 그날 또 대회 설교에서 뭡니까? 기도를 맡았어요.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수들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내린 결론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더라도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나밖에 살릴 수 없다면, 내가 그걸 가장 잘한다면 가서 살려야 되겠죠. 그것이 그분의 예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하고도 예수님이 많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문제인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그냥 두냐? 꺼내지. 꺼내잖아요. 그런데 왜 배고픈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길에 있는 보리 같은 이삭 같은 거 좀 비벼 먹었다고 네가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 중심의, 사람을 위한 모든 말씀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실패해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근데 자기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몹쓸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위익한 사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꺼리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할 때 처음에 이제 1년 전에 제가 알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었는데, 제일 관건은 뭐냐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예요. 다행스러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잘해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돈을 안 받고더라도 우리 그런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그러나 돈을 받는다면 더 복되게 여러분들이 잘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세례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탄식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의로운 사람을 받는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고 우는 이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모든 면에 완전한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생각은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서 완전하게 이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장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때죠. 그래서 계명을 보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계명을 왜 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세리같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영위할 때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요리문답 할 텐데 사람이 제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계명이지만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형제에게 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나 자신에게는. 그러나 타인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눈이 범죄하면 빼내라 했어요.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했어요. 그러나 타인들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